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켜는 시간. 기도의 하루.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새로운 알림을 보내오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전시하며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되었지만 더 깊이 만나지는 못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지만 더 깊은 지혜에 이르지는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 갖는 경건의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일상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론세니의 책, 기도의 하루를 보내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하루라는, 어쩌면 오늘날 가장 급진적이고 사치스러워 보이는 영적 훈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왜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인지를 역설합니다. 이 책은 먼저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차원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속적인 교제의 상태입니다. 둘째는 다윗이나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책의 주제인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거나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것과 같은 장시간의 집중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하루는 바로 이 세 번째 차원에 속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주한 삶 속에서 하루를 통째로 비워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기나 한 걸까요? 저자는 이 시간이 필요한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주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깊은 관계는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에 비례합니다. 짧은 인사만 나누는 사이와 밤새워 깊은 대화를 나눈 사이의 친밀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둘째, 새로운 영적 시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은 기도의 하루를 마치 정찰기가 전쟁터 위를 비행하며 전장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전투 속에서 눈앞의 적과 문제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하루를 통해 우리는 잠시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의 전장 전체를 조망하고 문제의 핵심과 해결책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셋째, 부족했던 중보 기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짧은 매일의 기도 시간에는 미처 다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나라와 민족,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하루입니다. 19세기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그의 사역 전체를 이러한 중보기도 위에 세웠습니다. 그의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안식일 원리는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한 뒤에 일회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쉬며 자신을 돌아보도록 명령합니다. 기도의 하루는 바로 이 안식일의 원리를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1년에 몇 번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 습관과 마음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현대 경영학자인 칼 뉴포트는 그의 책 딥워크에서 방해 없는 환경에서 온전히 집중하여 일하는 깊은 몰입의 시간이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하루는 바로 영적인 딥워크입니다. 세상의 얕은 소음들을 모두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일에 깊이 몰입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거대한 과업을 맡기 전에 먼저 수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으로 자신을 준비시켰습니다.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미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기도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합니다.
이 책은 기도의 하루가 결코 막연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도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불교의 명상처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연료이자 방향타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는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이끄는 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저자는 기도의 하루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계획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초점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먼저 시편 139편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 다음 시편 51편 같은 말씀을 통해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며 깨끗함을 구합니다. 마음이 정결케 되면 시편 103편이나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소리 높여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기도의 초점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깁니다. 기도 노트를 펴고 가족, 친구, 공동체, 나라와 민족, 선교사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 에베소서 1장이나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사용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와 같은 막연한 수준을 넘어 훨씬 더 깊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들과 목표,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평가하며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각 선택지에 대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던졌던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기도의 하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방향을 얻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하루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애써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분주함으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결단하고 당신의 달력에 기도의 하루 혹은 기도의 반나절을 약속으로 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깊은 교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실천 1. 나만의 기도처소 찾고 시간 예약하기. 이번 달 안에 당신의 기도의 하루를 위한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보세요. 하루 전체가 부담스럽다면 3시간 정도의 기도의 저녁이나 기도의 아침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공원, 기도원, 혹은 빈 강의실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캘린더에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적어두고 다른 어떤 약속보다 중요한 약속으로 지켜보세요. 이 기도 노트와 말씀 준비하기, 기도의 하루를 떠나기 전에 기도할 제목들을 미리 노트에 정리해보세요. 감사 제목, 회개할 제목,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적어보면 좋습니다. 또한 그날 깊이 묵상할 성경 본문, 예를 들어 시편 한 편이나 복음서 한 장을 미리 정해두면 기도가 막연해지지 않고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3. 기도 파트너와 나누기. 기도의 하루를 가진 후에 당신이 받은 은혜나 깨달음, 혹은 기도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의 친구나 멘토와 나눠보세요.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